오늘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서 그래서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집이 가난하여도 형제와 부모 사이 속에 화목한 가정이 행복하고,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은 이것은 아주 지옥이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유산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없는 가정은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지요. 그냥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화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데, 이제 그 유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죠. 분쟁이 벌어지죠. 재산이 서로가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가난하면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교회도 가난하면 싸울 일이 없죠. 교회가 이렇게 부가 넘쳐나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이 화목의 삶을 말씀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 분노, 적대감, 이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관계 속에 평화가 진동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사회로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분노 지수가 높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은 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자족하는 사람이 드물어져 간다. 분명히 한국 사회가 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부로 상승하는 그런 사회였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억눌린 마음이 있고, 또 나는 왜 그렇게 똑같이 부자의 자리에 올 수 없는가,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런 이 분노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죠. 인간 안에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원죄와 저음죄로 인간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너무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평화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적대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평화의 관계로 하기 위해서 이 화목케 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화목의 길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하고, 한 염소죠, 속죄하고, 이렇게 다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리고 또 한 염소가 있는데 이 또 한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인데요.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 속죄법이 계속 나오죠. 수많은 짐승들이 번제로 불살로 바쳐지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당하는 이 아사셀 염소 또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이 속죄법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할 양,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 이런 양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말씀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이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이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했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은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로소 이 평화의 관계, 화목,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모든 분노를 다 거두셔서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속죄에 맡기고 그 속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화목케 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화목케 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평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해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일을 수행하라고 우리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훨씬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 화목한 가정이 훨씬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해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화해를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화목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일,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화목케 하는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한 사람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